어떤 집사님이 평생 가정과 남편을 섬겼습니다. 일찍이 믿었던 신앙생활도 소홀히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기치 않은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그 딸이 기적적으로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정에 소홀히 한 것은 아니지만은 삶의 중심 또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바뀌었습니다. 집에서도 말씀을 열심히 읽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일이면은 교회 와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 또 이전보다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남편과 갈등이 생기고 또 불편해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전보다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가지고 당황스럽습니다. 우리는 믿으면서 이런 고민을 하죠. 사도 바울, 오늘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행복했는가? 내면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한 것이었는데,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겼습니다. 21절 말씀을 보니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온 사람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거 무슨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되면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또 기쁘게 맞아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저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의심을 하였습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일까봐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울을 피신시키게 되는데, 밤에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성벽에서 달아 내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또 바울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바울을 만나려고 안 했지만은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바울을 배척했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9절 말씀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헬라파 유대인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지만은 헬라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또 헬라 말을 쓰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바울은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가 본토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본토를 떠나서 이방의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우리도 본토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이다. 이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 만나가지고 변화됐다고 하면서 그들이 반대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밉겠어요?
그래서 바울을 배신자로 호도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제자들이 바울을 급히 피신하여 가지고 바울이 태어났던 다소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하죠. 거기에서 3년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깊이 교제하면서 바울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행복했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이 두 팔 벌려가지고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더 많은 고난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잘 지켜지기 위해서 알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지금 당장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의 문제, 힘든 환경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마음은 편해지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꼭 좋아진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또 원하는 변화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이 힘들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못 믿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합니다. 명약일수록 먹으면 명연 현상이 따라오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삶과 체질을 바꾸는 얼마나 강력한 약인지 이 예수님을 믿고 복용하게 될 때에 우리의 체질과 삶이 변화되는 과정에 고통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명약일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그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의 과정을 잘 겪어내는 것이 우리 예수 믿기로 시작한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핍박을 받으면은 꺾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마음속에 겁을 전혀 먹지 않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한밤중에 바울을 피신시켰는데 그 광주리에 바울을 담아가지고 그 성벽을 타고 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이 훗날 바울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30절로 31절을 보면 바울은 한없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 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나는 참으로 한없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32절 33절에서 그 예를 하나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메섹에서 아레다 글씨가 작아서 그렇습니다.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등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성벽을 타고 도망갔던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연약하다고 하면서 바울이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다메섹에서 강렬하게 예수님을 만났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잡아서 죽음을 당할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웠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혼자 살겠다고 도망쳐 나온 것이 그 이후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없이 창피하고 부끄러웠습니다. 바울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처럼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입니다. 우리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숙해가지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입으로는 믿음에 대해서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는 당하지 않을까, 또 우리 친척과 형제들에게 내가 믿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하지 않을까, 또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아직 교회 나와 믿지 않는 내 자식들과 남편이 나를 손가락질하면서 조롱하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러냐?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부끄러움과 수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었을까요? 27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마음은 한없이 두려웠습니다. 죽을까 봐 걱정되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바울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한없이 두렵고 불안해도 예수님을 만난 한 가지 사실만큼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부인해도 예수님을 만난 사실 한 가지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한 가지 사실이 아주 명확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만큼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가지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벌벌 떨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그거 싫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고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한 번 찾아온 사람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찾아와 만나주신 이후로 단 한 번도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바울도 도망간 적이 있습니다. 바울도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도 마음이 연약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도 예수님이 바울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을 붙잡아 주셨어요. 그를 강하게 하셨어요. 그가 두려워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어요. 바울이 약할 때에 더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신 분이 계신데 누구신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변화된다고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막 업돼 있다고 주님이 충만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낙담해 있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감정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찾아오신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약해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그 약함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이 자신의 약함으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눈을 열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왜요?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복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는 즉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는 죽음에 대한 위협이 있었습니다. 거기서도 29절 말씀을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탐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죽이려고 했지만은 두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다 부인해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이 다시 살아나셔가지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하는 사실, 이 한 가지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은 이것을 전한 것입니다. 왜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세상을 다스리면서 영생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절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죄의 형벌을 받게 되었는데, 살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 가운데 살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살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셨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이 담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줄이고 목마르고 또 지치고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될 삶의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당해야 될 죄의 형벌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순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던 사단의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종노릇하던 우리 모든 인간들이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변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이 잘못되거나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망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후회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실망하거나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적인 현실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계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영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이 한 가지가 진리이고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보고 살게 될 때에 눈이 열리게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소망이 생기게 되고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오게 됩니다. 왜요? 그것이 진실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실,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여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모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붙은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교회에 당시에 큰 핍박이 임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스데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각지로 흩어졌어요. 그때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일어나가지고 다메섹으로 도망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곳으로 온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면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안해가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그것을 위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임하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3,000명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또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에 그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 수많은 사람, 이 교회라고 하는 말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입니다. 그때 모여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모여가지고 어떤 일을 했는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을 기념하여 가지고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흩어져서도 교회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는 것을 힘썼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 받고 교회가 돼가지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집으로 흩어져가지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흩어져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교제를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이면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는 교회, 흩어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청천교회를 바라볼 때에 여러분이 이런 비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이면 뜨겁게 예배하는 교회, 또 흩어지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이 비전을 가질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럼요. 왜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과 동일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청천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럼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청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그럼요,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 교회 이렇게 역사하시느냐? 교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교회는 언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느냐?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축복하세요. 바라기는 우리 청천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복을 받게 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후원하십니다. 31절 하반절을 보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에서 위로라고, 성령의 위로라는 말, 여러분 성경 각주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성령의 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하신다는 것은 성령이 후원하신다는, 어떤 교회를? 복음을 전하는 교회. 핍박과 두려움이 있지만은 그것에 지지 않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누가 후원하시느냐? 성령이 후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등 뒤에서 성령이 우리를 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여러분,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받은 때가 언제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게 하실 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예수님 평상시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전도할 때 권능을 주셨어요. 또 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9장 1절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 내보내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실 때에 우리와 같이 평범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구체적으로 인도하세요. 병을 고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세요. 빌립 집사님이 성령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성령이 그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를 원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교회를 후원하기를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성령이 물질을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복음 전하는 모든 것을 후원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후원하세요.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는 것은 본질적으로 세상을 감동시키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코로나 때에 세상 사람들 감동시키기 위해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 정도로 세상 사람들을 잘 섬겼는데 코로나가 끝나고 지금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감동시킨다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것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여러분 평안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폐병으로 죽어가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도하는 권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병을 고치신다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마음은 없었지만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훗날 이 목사님이 나중에 목사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는지요? 바로 이 젊은 청년이 누구냐? 순복음교회를 세운 조용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만약에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음을 전한 것.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7월 첫 주에 있는 해피데이에 전도하십시오. 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데이에 전도하겠습니다. 예, 한 번 더 크게. 해피데이에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죠. 전도할 때 성령님이 후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늘 하던 사람만 찾지 말고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우리 주변에 왜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하는 말을 안 하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한 훈련생에게 들었는데 자기가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주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내심 나에게 교회 같이 가자고 얘기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은 교회 가지만 한 번도 자기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만나게 하시느냐? 성령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해피데이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함께 그날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님들이 전도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두려움에 지지 말고 복음을 전하세요.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요. 그러나 이 두려움을 넘어섰어요. 어떻게? 여러분, 두려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그것을 붙잡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한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청천교회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 마음에 지지 않고 우리가 눈으로 본 사실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모든 청천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